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분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교하러 나오기 직전에 바로 뉴스를 봤는데 미 연방통화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0.1% 금리를 올리면 세계적으로 많은 여파가 미치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미국이 한번 기침하면 다른 나라는 강개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살기가 아마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들려지는 얘기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제 개인적인 그 2022년도의 목회의 목표라고 한다면 문서에서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올 연말 2022년도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꼭 부요라고 하는 게 물질만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절대적인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졌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제가 바라는 게 개인적인 목회 계획입니다. 또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주, 지난주도 바빴지만 올해는 그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송구영 신예배가 다 금요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빴어요. 이번 주도 역시 좀 바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신년 축복 성회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놨기 때문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 66권으로 주셨는데 이거 읽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너희들의 토론을 해보고 아 좋구나 마음에 그렇게 담아두고 감상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해는 아니고 다 알고는 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온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냐, 통과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요 무일푼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지만 가보면 사실 애굽 땅이나 광야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나 구분이 안 갑니다.
똑같이 마실 물이 없는 건 마찬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이나 광야, 어쩌면 애굽 땅이 더 훨씬 낫죠. 어쩌면 거긴 하나의 제국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가 거긴데 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그럼 거룩한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하면 아무 데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많은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많은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오염이 돼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짜고짜 기도하면 된다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러고 뭐 한다면, 어떤 사람은 별 희한한 기도 제목까지 다 갖다 놓고 뭐 이거 기도해보고. 제가 참 그래서 속으로 어리석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99%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언제 하셨는 거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안 되면 그때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까지 해요. 근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바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데려다가 부리는 종에 그 짐을 가볍게 해주라 그 얘기. 왜? 내가 율법에서 너희들에게 종을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7년 동안에는 완전히 해방시키라 그랬는데 7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풀어주고 다시 8년째 잡아다가, 왜?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또 부려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척하지만 지키지 않고, 또 너희들의 고립을 보면은 피하여 숨지 말라 그런 건데, 왜? 먹기 힘드니까. 친척이 오면 쌀 많이 나간다고, 엄마 없다고, 아버지 없다고 그렇게 하라 그래라. 피하여 숨잖아요. 고립을 피하여.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게 금식 기도야. 쫙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고, 이 얘기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곤욕을 피해서 숨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종을 6년 부려먹고 7년째 완전 해방시켜줬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 기도하면 내가 나 여기 있다 너에게 응답할 것이요 내 뒤를 따라가면서 너를 호위하리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 2022년도의 목회의 목표가 여러분들을 정말 잘되게 만들어주는 게 개인적인 또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올 한 해 동안에는 거슬리는 설교가 많을 겁니다. 왜 거슬리느냐 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거슬리느냐 하면은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세계에서 온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구원받은 자는 생명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사망세계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얘기죠. 사망세계에 생명세계의 말씀이 왔는데 사망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겠냐고요. 또 귀로는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가겠냐고요. 이해는 했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 신년 축복성회도 그렇고 오늘 설교도 그렇고 1년 내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이 찔리고 갈등이 있고 답답하고 그런 단계가 조금 지나가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이게 뭐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나의 실존이 보이는 거죠. 그 억울함을 넘어서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진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뼈를 깎아서라도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존, 존재가 돼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념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상한 말씀, 차원 있는 말씀을 해놨으니 듣고 잘 감상해라. 그러면서 조금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래 저래 그러면서 노닥거리면서 그냥 말로 다 언어의 유의로 끝내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위중하지 않았더라고 하는 왜? 지금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문 닫아서 죽느니 차라리 데모하다가 행정처벌 받고 죽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이러한 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환경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순교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마음에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나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우리가 덕이 안 될까 봐 말은 못해도 내 속에 있는 끌탕하는 그 하나의 그 걱정거리, 하나님이 계신가? 성경 말씀 진짜인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건가?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러한 수많은 의구심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내 속에 있는 나에게 하는 나의 목소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게 내가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나에게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은 없다. 여러분들의 갈증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래서 2022년도 첫 설교인데 의도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뽑은 설교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이 하는 그 정치가 워낙 하나님의 선지자들 갖다 막 죽여버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변국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에 있는 그 공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렇게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세벨 왕비가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리는 저주 가운데 어떤 저주가 있냐 하면, 이미 모세 때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 노새에서 무슨 비가 내려오고 철에서 무슨 농사가 되겠느냐. 비 대신에 먼지와 티끌이 날릴 거다. 불순종하면. 근데 지금 아합이 하는 꼴을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넘어서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내려야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다시 말하자면 비가 오라라는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도피를 시키는데 시돈 땅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이죠. 거기에 가면은 사르밧이라고, 사르밧 이름도 몰라요. 사르밧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을 거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가가지고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과부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과부가 마침 땔감을 주우러 나왔는데 그 과부에게 너에게 있는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과부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려야 될 처지에 있는 자기들에게 떡을 먼저 자기를 달라 그러는 게 말이 되겠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네가 먹을 떡 내게 달라라고 하는 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켰다면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러한 얘기죠.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말을 꺼낼 때는 록펠러를 많이 꺼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도 그 재단에서 뉴욕 시민의 전체 수도세 물값을 지금까지도 내주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얼마 전에 제 바로 밑에 있는 처제가 저 시골에 사는데, 그 시골 사는데도 타던 차도 괜찮아요. 체오맨을 타고 다녔었는데 조금 앞에 뭐 박었대나 뭐 했대나 사고 난 김에 그것이 핑계가 돼가지고 벤츠로 바꿨어요. 속으로 너는 시골에 살면서 뭐 시골 산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무슨 돈이 이렇게 많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돈이 있네 없네 뭐. 약국을 하는데 약국을 그렇게 해오던 그 자기네 집 땅이 LH에 평당 3만 원인가에 이렇게,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그래서 뭐 공권력은 아닌데 약간의 공권력을 이렇게 가미시켜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한거할 수 없는, 그래서 혼자 1인 시위까지 했어요. 이건 너무하다, 억울하다. 그래 피켓 들고 LH 공사 앞에 가서 그 여름에 떼약빛에 3개월을 그렇게 데모했는데도 그냥 평당 3만 원에 헐값에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를 다시 이제 이렇게 도시화 해가지고 그 땅에서 또 새로 자기들이 땅을 사야 되는데 평당 70만 원. 그게 폰이죠. 거의 30배 가까운 그런 값을 주고. 근데 지금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보상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사르밧 과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건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사르밧에 있는 어떤 과부인데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어요. 왜? 집에 밀가루 한 움큼 그러면 딱 집으면 한 손에 들어오는 밀가루의 양이에요. 이제 이건 끼니가 이거밖에 안 남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아들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딱 먹으면 한 끼가 모자라지만 이걸로 한 끼 먹고 그 다음엔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땔감을 주우러 나왔는데 땔감도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나무 2개, 그냥 나뭇가지 2개, 이 정도 되는 거 2개만. 왜? 뭐 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 손에 작은 떡을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가져오라고 하지만 가져오라고 한다고 해서 갖다가 줄 수 있냐,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갖다 줄 수 있겠어요? 왜? 지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막 푸념을 합니다. 네 손에 떡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저항을 하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내 집에 있는 것은 오직 다만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겠는데 딱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 약간의 기름이 있다. 내가 지금 땔감 주스로 나왔다고 그러지만 말이 땔감이지 나뭇가지 2개만 있으면 된다. 장작도 필요 없다. 왜? 해먹을 양 자체가 없으니까, 음식.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고 음식을 해 먹고 나와 아들이 그 다음엔 죽으리이다.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간에 벼룩에 간을 내 먹지 이거를 달라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이 정도가 돼 보니까 엘리야가 달라 그러든 달라 그러지 않든 간에, 엘리야가 달라 그러든 달라 그러지 않든지 간에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상황에서 땔감을 주우러 나왔으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회 곳곳에 돌아가는 모든 분이 가뭄은 다 내렸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죽어간다라고 하는 아우성이 들리고,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더구나 이 여자는 시돈 여자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있겠죠. 이방 여자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겠냐, 그러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죽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살고자 믿는 건데, 근데 이 여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엘리야에게 떡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여자가 과연 뭐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삶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 약간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리이다.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알량한 떡 하나마저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러니 그거를 반을 쪼개서 갖다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 움큼의 밀가루로 만들면 떡 1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달랑 갖다 주면, 갖다 주는 만큼 일찍 죽는 거죠. 한 끼라도 더 연명하고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너희들 집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네가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봐,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현실은 동일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저기 구중심천이고 생고생하는 우리는 이 땅이고, 분리된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이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주워 듣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만 얘기했지, 엘리야하고 이 과부하고 주고받은 얘기를 모두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를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계시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선지자에게 가서 들으라고 했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9장 9절에 나오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면은 선지자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들어라.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나니.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에게 계속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다. 사르밧 과부가 이걸 깨닫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신분을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저가 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내 손에 떡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읽은 1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다. 이건 엘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대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정말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르밧 과부가 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먼저 갖다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주저몰라 앉아가지고 믿음, 사랑, 뭐 구원, 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존재로 나타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것들을 말로만 끝내고 있어요. 난 믿음이 있어. 이러시는 분들은 야고보 기자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그 야고보가 이 사람의 행함이 없고 나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말만 하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까 보냐. 무슨 얘기냐? 나 하나님의 말씀 믿어. 내게 믿음이 있어.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너희의 그러한 믿음이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냐, 그러한 얘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믿음,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 떠들면서 진짜 물질에 걱정 없이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가 다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다 들어가는 거죠.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위장병이 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남에게 예수 믿는데도 이렇다라고 말은 할 수 없고,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현주소가 아니겠어요?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너희의 그러한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까 보냐. 너 그런 믿음이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가 너의 가난을 가져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에게 부유를 주려고, 나는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이 나의 것이야, 이처럼 부유하신 분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가 너의 가난을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걸칠 게 하나도 없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박히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나의 삶의 현장은 벌거숭이냐 그런 얘기죠. 사르밧 과부가 이거를 깨닫 바로 정리합니다. 그렇구나, 세상이 하나님 거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먹을 것이라고는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에게 간의 벼룩을 내먹듯이 그걸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져오라. 그 다음에 따르는 약속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져와라. 그러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내 집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고 땅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땅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지식을 믿지 말고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자. 믿는 게 뭐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먼저 갖다 드리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챙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장 9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주게 만들어 놨으면, 야, 네 손에 작은 떡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을 때 아멘 하고 갖다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저항을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있는 건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을 겁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세요. 땔감 주스러 나왔다고 해야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거 못 보십니까? 나뭇가지 2개 더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의 현실인데 떡을 가지고 오라고요?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르밧 가부가 너에게 떡을 갖고 오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복잡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숱한 갈등 속에서 겨우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마지막에 순종했는데 이러한 복잡한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방이라고 하는 시돈의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를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서 왜 시돈으로 보냈을까요? 우상 천지인의 그 나라에 사르밧 과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죠. 우리는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인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라는 게 이미 확인된 자란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우리는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확인된 자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제 설교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화가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고 갖고 있으면서 또 그 말씀을 믿네 하면서 갖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가 뭐냐, 그런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놓으셨어요. 그 사르밧 가부가 결국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순종합니다. 영적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절대로 여러분이 간단하니까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것 가운데서 항상 첫째 것은 하나님께 먼저 가져오라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것 가운데서 항상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것에서 첫째 것은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너 10개 벌었지? 10개 번 것 가운데서 하나 가지고 와. 이게 먼저예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거는 거룩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받으신 거죠. 그러면 거룩해진 이게 어디에서 나왔니? 10개 벌어서 하나 바치고 네 손에 남아있는 것 9개, 이거와 붙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10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이 세상에 이 유통되는 모든 물질은 불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불의의 제물을 10개를 모았는데 하나를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이게 어디서 나왔니? 내 손에 있는 것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너한테 남아있는 것 9개는 붙어있는 거다. 이게 거룩하게 되었으니 네 손에 남아있는 것 9개가 거룩한 거다. 거룩한 것을 갖고 살아야 너희의 잉여 부가가치가 파생된다 그러니. 영적 법칙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거는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 싹 죽여버려. 라합 그 여자 가정만 빼놓고. 왜? 그 여자는 정탐꾼이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죽여버리라 했을까? 주시고자 하는 게 가나안 땅인데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99%의 가나안 땅은 덩달아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리고성 거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 훔쳐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 하다가 3,000명이 죽었지만 모르고 그런 거죠. 아간이 도둑질한 걸 모르고. 그거 해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호수아 읽으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사를 읽으면서 전쟁하는 얘기를 재미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왜 첫 열매 드리라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첫 열매를 드리면 거룩해진 것이니까 나머지 건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너희들이 거룩한 걸 먹어야지. 너희들에게 있는 돈이 거룩해져야 그것 갖고 다른 사업을 해도 부도가 안 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떼이지 않고. 이건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생명세계에서 유통되는 법입니다. 이게 믿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를 들어요? 66권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이게 깨달아지면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상태가 믿음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이 들려지기,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작은 떡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 얘기는요 잔인한 요구예요.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이것까지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잔인한 요구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상적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게 뭐냐? 복의 근원이더라, 그러한 얘기. 내 삶을 풍족하고 내 삶을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듣는 대로 행하는 자에게, 즉 정상적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죠. 복이 뭡니까? 복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사르밧가브가 받은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리다만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록펠러가 그럽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은 그런 것들이 그 미국은 실용주의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걔들은 뭐 주식하는 것도 가르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일해서 돈 벌어 그거 다 가르치고, 그 어렸을 때 돈을 벌어왔는데 일주일에 1.5달러를 벌어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앞치마로다가 그 동전을 갖다가 이렇게 받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는. 그러면서 어린 록펠러를 보면서, 예, 그런데 네가 수고해서 일주일 동안 1.5달러를 벌어왔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11조 15센트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11조 15센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꺼이 했네. 그래서 사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번 돈 거기에서 15센트를 뗀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너무 딱딱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 이렇게 옛날에 믿음 훈련 시켜준다고 용돈을 줬는데 뭐 하니까 감사한금 떼고 그것도 11조 떼고 용돈 준내서 떼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어린애가. 나는 뭘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15센트를 떼지 않았더라면 내가 처음으로 100만 불을 벌었을 때 10만 불을 떼지 못했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처제 얘기도 잠깐 했는데 그 시골에서 뭐해서 근데 야 어떨 때 뭐 돈 없다고 뭐 집 날라갔다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근데 오천감리교회입니다. 거기 장로예요. 여자 장로예요. 오천감리교회인데 그 지금 있는 그 목사님이 아마 10년 전에 오셨을 겁니다. 한 2, 3년 전에 오셨을 건데 그 근방에 있는 대로, 거기도 한 1000명 모이는 시골 교회로는 아주 큰 교회죠. 근데 근방에 있는 교회로 옮기길 원해서 앞으로 이렇게 발달되면 이렇게 좀 우리가 교회 위치를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1km 떨어진 데다가 야산을 2만 평을 산 거예요. 2만 평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건데 교회 연 건평수가 뭐 한 글쎄 한 2, 3천 평은 되지 않고, 제가 대충 봤는데 한 2, 3천 평은 될 것 같아요. 재정이 모자라는. 그러면서 저를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8년째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상태예요. 건축 헌금을 1차, 2차, 3차, 4차 기획위원회 모여가지고 장로들한테 개별적으로 돈 빌리고 이자는 드릴게. 그것도 얼마 몇 번에 걸쳐가지고 나중에 돈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짧금 공사가 하다가 2년이면 끝날 공사가 9년이 돼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왔었냐? 이 정도가 되면 목사님도 가셔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기획위원회 장로님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처제가 그랬대요. 기획위원들은 책임이 없냐? 부채 얻을 때 우리도 같이 연대보증 섰는데 왜 목사님만 가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입당을 했어요. 좋은 건축회사 만나가지고 사닥다리라고 하는, 사닥다리가 대표도 굉장한 사람이야. 어려운 교회만 이렇게 해서 뒤에 수습을 해주는, 건축 완공하고 뭐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방법론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브리핑 좀 해주세요. 오청 감리돼서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적으로 주일은 본교회에서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은 꼼짝을 못한대요. 그 정도니까 큰 일도 하죠. 수요일날 와가지고 브리핑 듣고 거와 연결돼서 결국 완공을 했습니다. 이 처제도 헌금도 많이 했고 빌려준 것도 많고 빌려준 거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액수도 많고, 근데 집까지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약국까지 LH에서. 또 빚을 얻어가지고 평당 70만 원짜리 계산해가지고 뭐 다시 약국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약국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참 희한해요. 그 촌에서 서울까지 오는 고속버스인데 그 가게 앞에 주차장이 터가 있어. 주차장이 아니라 차도인데 팻말 하나 세워놓고 차를 대는 주차장이 없어요. 몇 시에 와가지고 출발하는 거, 와가지고 1분 있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저하고 막역한 동서지간인데 인사를 못 하더라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뭐 자가용 타고 다니겠어요? 돈을 벌었으니까 타고 다니지. 제 동료 목사님들 데리고 이렇게 갔더니 다 그냥 호텔 다 서비스 해주고, 서울까지 가시는데 기름값 하시라고 몇십만 원 주고. 그 목사님이 내가 우리 교회 장로한테도 용돈 못 얻었는데 다른 교회 장로한테 용돈을 얻는데 목사님, 시편 50편 7절로 13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제사 지낼 때 우리 짐승 잡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사 드렸다가 뭐예요? 사실은 또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하나님이 받았다 인정하고 다. 내가 왜 너희 집에서 내 짐승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는고 하니,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난 너희들이 11조 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11조 내가 안 먹어. 왜 가져오라 그러느냐?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9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것을 갖고 살게 해주시려고 나는 압니다. 이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로 잘 읽어보세요. 얘가 옛날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오병이어 2만 5천 명이 모여 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걸 뻥튀기 해놓은 게 아니라 계속 이걸 떼주는데도 이것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만 5천 명이 먹는 겁니다.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분 한 움큼의 가루를 갖다 줬는데 이것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먹어도 또 생기고 먹어도 또 생기고. 하다가 하나 참고로 우리가 알아둘 게 있습니다. 록펠러도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사기라면 사기인데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 친구가 권유하는 바람에 광산을 한번 하라고. 광산하다가 그것이 망했습니다. 알거지가 됐어요. 인부들이 더 이상 임금체불이 되니까 광산을 파지 않겠다는 거예요.
폐광된 그 광산 앞에서 록펠러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 다니기 전부터 내가 11조를 했는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셨지만 내가 곁길로 새지 않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진짜 쥐어짜는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깊이 팔아, 깊이. 인부들에게 파라 그러니까 파나요? 월급을 줘야 파지. 구구절절히 사정해가면서 한 번만 믿어달라, 한 번만 간신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석탄을 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파라, 밑으로. 그때 인부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망하니까 이제 사람까지 돌았구나. 어차피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파라는 대로 하자. 밑으로 판 거예요. 시꺼먼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석유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돼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해보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되던 게 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안 해보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안 돼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 했는데 왜 그래? 거기서 사람들의 멘붕이 오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뭐가 어쩐가 봐. 뭐가 어쩐가 봐. 거룩해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 세계로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왔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 세계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올 11조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는 게 제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액수도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11조를 떠끔떠끔 하지 마시고요. 11조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통 앞에서 좀 머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11조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신 사건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세요. 11조 하기 전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것이, 이게 11조가 거룩하게 돼요. 내게 남아있는 것들도 거룩하게 되어진다. 난 이걸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11조가 거룩한 것이 되어, 그래서 내게 남아있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하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 법을 지켜내셔야만 돼요. 여기저기에서 다 들려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사오니,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거룩한 영으로 잉태가 돼요.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서러움 겪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손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